죄와 죄의 비참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는데요, 세상을 향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까지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죄와 모든 비참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그리고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참들, 그거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구원과 변화와 회복과 부흥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본문 13절 12절,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여기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하여, 전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오게 하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부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부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삶에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고통 같은 것이 찾아오든지 아니면은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에는 옷을 찢었습니다. 속에 있는 고통을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로 이 옷을 찢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습적인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관습을 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찢을 수 있어요. 옷을 찢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옷을 찢었다, 그럴 수 있고 마땅히 또 그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옷만 찢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옷만 찢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옷만 찢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만으로도 구원과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 서가지고 옷을 찢는다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 이러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과 신의 은총을 내가 입겠다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의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네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제론자,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사람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겠느냐?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의 뒷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불가지론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빼고 남은 종교들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는 신앙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기독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종교들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종교인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면 될 것이지 왜 꼭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는 종교인, 기독교 복음을 따르는 자는 신앙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 복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기독교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혹은 신앙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실상은 종교인인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실상은 종교인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교회 생활을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봉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김받기도 하지만 본인은 알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실상은 종교인이고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적 신앙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인이 분명하지만 종교인처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예수 믿는 신앙인이긴 한데 삶의 모습은 종교인처럼 늘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인인 것이고,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풍성한 삶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상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신앙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참 신앙인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 두 번째,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좀 돌아서서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인은 윤리적인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은혜 구원을 추구합니다. 종교인은 윤리적인 노력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힘쓰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 힘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은혜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애쓴 종교적인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일, 바로 그 일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지 웬만한 사람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 윤리적인 순종이나 윤리적인 도덕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소양, 자기 선행 혹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헬라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흔하게 사용되어진 용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상거래할 때에 상인들이 이 말을 썼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는 물건값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물건값을 받고 나서 상점 주인이 영수증을 써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물건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영수증을 준다는 것은 이제는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 사고 영수증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를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 종교적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나 죄책에 대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값을 치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인들이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구원에 받는 값을 치러야 되겠다. 안 해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실상은 종교인들이 있으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남아서 앉아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본인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내가 율법의 철저한 복종의 삶,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힘써야만, 그래서 믿음 더하기 선행,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자꾸 자기 행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뤄놓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 보겠습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을 합니다. 종교인은 종교적인 행위로 신을 기쁘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름대로 수양을 닦고 선한 일을 힘쓰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좀 얻어야 되겠다. 이게 종교인이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고난이 찾아오면 좌절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분노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의 열심인 그 순종이나 혹은 종교적인 행위,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방식으로 나가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자기 자신에까지도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신앙인의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해 가지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감사에 대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아니 그 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인지 아니면은 교육 전도사 시절인지 아주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번은 전 교인들에게 1,000번째 소원 감사 헌금을 드리자, 그래도 그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그게 유행을 했어요. 1,000번째 소원 감사 헌금을 드리자, 이런 겁니다.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1,000번을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자, 이 소원 감사 헌금을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1,000번이라는 게 1년 365일이니까 1,000일을 매일 1,000번 헌금을 드려서 자기 소원을 간구한다. 이게 진짜 보통 정성 가지고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은 아닙니다. 1,000번째 소원 감사 헌금의 근거를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명심하여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1,000번째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좀 얻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1,000번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런 거예요. 자기와 같이 연약한 자를 왕권 계승해서 그 다음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시고, 왕권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모든 일을 견고하게 잘 세워주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이고,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로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와 위로받은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 전부가 우리에게 은혜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다가 진짜 큰 위로받은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이 돌들을 갖다가 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더 웅장하게 더 많은 재물과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 이 모습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나? 내가 이 모습을 좀 다듬고, 모난 것도 내가 좀 다듬고,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하고, 꼬인 여러 가지 많은 부끄러운 것도 다 정리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나? 안 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정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거래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기독교 복음의 삶은, 이 신앙인의 삶은 그러한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 양에 안 찹니다. 여러분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수양을 닦고 모든 일들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다 라고 할 만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부정한 존재인 것뿐입니다.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다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종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복음에 근거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은 공로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은혜의식을 갖습니다. 종교인은 자기 중심적인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은 자기 혐오나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 공로를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많은 공로를 쌓은 것 같으면 우월감을 느끼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그 정도 헌신을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는 종교적인 열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종교인의 경우에는 자기 혐오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아니면은 열등감을 갖든지 혹은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의 은혜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겸손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되면 자꾸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거기에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자신감이 신학인에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한번 심각하게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한쪽 편은 은퇴한 원로 목사님 편이고 한쪽 편은 현재 새로 부임한 젊은 담임 목사 편, 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싸워 가지고 들려오는 말이 상당히 큰 교회였었는데 몇천 명이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갔다, 뭐 이런 말들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둘로 나뉘어 싸우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물론 복합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애써서 이만하게 부흥시켰고 이만하게 교회가 성장한 것은 정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의 전부를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은퇴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몰라줄 수 있나? 아니, 그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는 나에게 이렇게 소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세웠고 나의 노력으로 되었고, 이게 종교인의 공로의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게 아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만하게 성장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교회 일들이 평화롭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만하게 사용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공로의식을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 것만으로 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장부 만들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선행을 행한 후에 즉시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할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잘못된 것을 말한다는 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득권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이게 나온 지 얼마 되고 그동안 수고했는데 어떻게 뭐 새 가족이 뭐 우리 영역을 끼어들어, 이런 거죠. 이 기득권, 이게 다 종교인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은혜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인은 비교하는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의의를 갖습니다. 종교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늘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이 헌신도라든지 신앙의 수준이 나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 일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독교 복음에 근거한 사람은요, 인간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좀 문제가 있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고, 예수님께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방어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설교 시간에 한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들에게 질문했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님들의 응답,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두 번째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세 번째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 문맥 속에서 예화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제게 그랬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예화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고, 근데 왜 이분들이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예화에 은혜를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마음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금식과 철야와 신학 공부는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좋은 것들입니다. 정말 40일 금식 기도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40일 금식 기도 못 해봤어요. 제가 겁이 나가서 못 하겠어요. 하루 금식해도 정말 배고픈데, 제가 고난주간 하루 금식할 때도 너무 배고파요 진짜.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매주 철야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기회가 있으면 신학을 공부하고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고,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든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은혜는 떠나고 종교인만 남는 것입니다. 은혜를 종교적인 의로 바꾸게 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 받을 때는 너무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은사를 가지고 막 행하다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자기는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마음속에서 교만이 조금 싹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데요, 은혜로 주어진 그 놀라운 은사가 종교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없는 것, 받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한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신앙의 사람, 신앙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멘. 그 고백,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 여기에 대하는 방식에 종교인이 될 수 있고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마음을 찢고. 여러분이 영상에 있는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건 조건 같지 않은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마음을 찢으라. 그게 전부예요. 너희의 잘못된 습관 다 해결하고 인간관계 깨어진 거 다 풀어지고
그리고 너의 문제성 많은 것들 다 이제는 모든 것을 청산한 후에 그리고 와서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옷을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문제 해결 안 해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영적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더 이상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